어제 이어서 오늘은 에스겔서 25장 나머지 말씀,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말씀하였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는 바로 여호와이시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시 말하면 나라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나라들의 관계는 그 시대에는 그 신들의 능력과 파워라고 생각을 해서 신들의 힘을 나타내고 신들의 힘에 의해서 내가 강성해지고 내가 부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치 신들의 전쟁과 같은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이스라엘도 멸망에 처해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위의 나라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에 처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들 위에 신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서 2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모압과 세일, 여기서 세일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에 살았어요. 그래서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은 그들이 재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면서 모압도 그 돈으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던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로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게 했던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맘모니즘,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따라 살다가 죽는 자들. 그래서 그것들이 또한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돈이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를 영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증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비유에 맞는 설교들을 하면서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 참된 성도들이 되게끔 양육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압과 암몬의 영향을 받아서 맘모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패망하게 하는 요인 제공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에 내린 심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에돔 족속은 우리가 잘 아듯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같은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나온 장자였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같이 태어났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창세기 25장 32절을 가면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 벌써 이것이 불신의 말이죠.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이삭의 후손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자손들로 번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 에서와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자의 명부를 받은 자가 누구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장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 율법주의자들을
장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먼저 주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장자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져버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육체의 예법을 중요시 여김으로 결국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에 있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인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였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명분을 그가 잃어버렸죠. 히브리서 12장 16절을 가보면 에서와 같은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벽에서부터 끊쳐진 자. 그래서 그는 다시 회개할 그 어떤 명분도 찾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졌느냐. 이 에돔 족속은 그 에서의 후손이 되어져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이 억울해서 이를 갈며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심판하느냐 하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으므로 심히 범죄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에게 원수 갚기를 원하였고 끊임없이 원수를 갚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가진 자들을 괴롭혔느냐 하면은 시편 137편 7절을 가보면 그들이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헐어버려라 무엇을 헐어버리냐.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져라 이거예요. 무너져라 하는 거죠. 또 아모스 1장 11절을 가보면 그 에돔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어 분을 끝없이 그들 심령 속에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분을 끊임없이 품었어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그들을 끊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건이 바로 약복강을 건넌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약속,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가진 백성이 되어지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율법주의자들이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 죽인 것은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믿음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 에돔 족속은 이와 같이 마귀에게 쓰임받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 하면은 예레미야 49장을 가보면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보금자리가 너무나 탄탄하고 그들이 산 위에 살고 있었어요. 산의 벽을 깎아서 거기에 성을 짓고 살고 있고 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1마일을 아주 좁은 바위 틈, 절벽 틈을 따라서 걸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적군이 그 길을 들어오면 위에서 바위를 떨어뜨려서 다 진멸해버리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에돔 족속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죠. 그 말씀을 요엘서 1장에 3절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의 길을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 내리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 같은 말씀이 말라기 1장 4절에도 또 나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에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라고, 영원히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높은 상자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에돔은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은 그가 육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먼저 되어졌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육체의 예법을 잘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결국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 속에 역사하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잘못 치리하고 잘못 가르치고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이 무너져라 무너져라 뿌리부터 뽑혀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은 거의 증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만큼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앙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한 육적인 것을 취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또 이 블레셋과 같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이 블레셋은 어떤 자들이냐? 블레셋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그랬는데 다 내어 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남아 살게 되었죠. 남아 살고 있는 자들이 그곳에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강하게 키워서 그 해변가 그곳에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죠.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강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보내지 않으면은 그들이 내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 계속 괴롭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헷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우리의 태어난 것은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말씀했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오리진 원초적인 우리는 가나안 백성이니까 죄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의 사람 아모리인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머니 그 햇사람에게서 태어났으니 그 햇사람이 안에서 자라났고 그러한 죄성으로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오직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 제자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스물스물 제거하지 않은 육의 사람이, 죄의 속성이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섬겼는데 다곤의 신을 섬긴 것은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올라와서 점점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육의 탐심, 육의 죄의 속성들은 육의 욕심, 정욕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이 블레셋이 커지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커지니까 블레셋이 오늘 왜 신멸을 받았어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자기네 땅을 들어와서 침범을 해서 자기 나라라고 했으니 가나안 족속들이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죄성을 지배했던 왕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죠. 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는 죄악이 점점 커져서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욕심은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이러한 우상이 세워져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자라난 블레셋인 것입니다. 이 블레셋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요에서 3장 5절을 가보면 은과 금을 빼앗고 진귀한 보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빼앗아 갔대. 은과 금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은은 7번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에 말하고 있죠. 금은 욥기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도 없어지고 이 안에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차면서 보물,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다가 어디다가 넘겼다고 말하냐면 헬라 족속에게 넘겼다. 헬라 족속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철학을 만들어낸 자예요. 그들이 영지주의를 만들어낸 자들이고 인본주의 신앙을 만들어낸 자들이 그런 사람한테 다 갖다 넘겼다. 오늘날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 또는 주의 종들이 그런 자들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인본주의자가 되어졌고 영지주의자들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신본주의를 완전히 배격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블레셋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에돔에 넘겼어요. 에돔은 아까 제가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했죠. 에돔은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말한다는 게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의로운 자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는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는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지게끔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리키게 하고 그런 것을 전하여서 잘못 배우고 잘못 가리키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을 가보면 이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부인한 자들은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리석인 여자들을 유인하여서 그 여자가 죄를 짓게끔 욕심에 끌려가게끔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이 땅에 육체의 복을 받는 기복신앙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또 인본주의 신앙과 그 잘못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것들을 듣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블레셋 사람,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버리지 못한 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배는 열심히 하지만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쳤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는데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교회라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회로 배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러한 교회 타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 1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명도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를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변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을 허락한 사단이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것 음란한 그 음행의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변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참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참복음인지를 모르도록 그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끔 그렇게 타락이 되어져 버린 것이 많은 오늘날의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짓 것들이 더 왕성해져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처절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애통하셔야 합니다. 정말 애통하셔야 합니다. 정말 분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면서 이와 같이 블레셋에 속고 무너지고 에돔에게 넘어가고 헬라인들에게 빼앗겨버린 우리 심령들을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나의 구세주로 믿고자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에스겔 25장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같은 것들이 오늘 나를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